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는 당시에 바알에게 제사할 때 드렸던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 그것은 영적 간음과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영적 간음과 같은 그런 죄악이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령하게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호세아의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행을 저지른 그 가정의 부부 관계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은 30세겔에 해당되는 당시 여종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아마 결국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진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호세아 가서 그 고멜을 다시 사서 데리고 와서 용서하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 기가 막힌 불행을 통해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도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그런 여자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와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 가정을 샘플로 해가지고 이 호세아 가정의 이 불행과 비극을 샘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회복의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예. 여기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메시아 언약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짓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묵상에서의 김민정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는지 동네 아이들을 참 많이 때리고 다녔대요. 그때마다 아들을 혼내면 이 아들은 막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울었는데, 자기 아들은 혼나는 것으로 이제 다 끝이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친 아이를 찾아가서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빌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또 마주칠 때마다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자기 아들은 부모에게 혼나면 그거로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때부터 진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것을 점점 절실히 느낀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가 다 죄에 빠져서 범죄했는데, 그런데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죄의 대가로 너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노동의 대가를 고생을 하면서 치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참혹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하면 해결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된 이 엄청난 죄의 결과를, 그 죄의 대가를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해로 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